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복음을 굳세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행한 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일로 우리가 구원됨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지역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다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사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병약하여 함께 모이기를 원하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함께 안타까워하며 간구하오니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뻐하며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며 참으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잘못되었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 대역죄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면서 그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가 서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는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바르는 정도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살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일까? 분명 동물을 잡아 피를 바르는 것은 옛 언약,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들었던 레위기의 말씀에 나타나는 피를 바르는 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옛 언약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이야기하시며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피를 바르는 것으로 족한 그 옛 언약이 아니라 피를 마셔야 된다고? 뭔가 좀 이상하다.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피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까? 옛 언약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거절하셨습니다. 피를 바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악한 가룟 유다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입맞춤을 하죠. 이것은 존경과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군병들에게 알려주려는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의 입맞춤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입맞춤이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순순히 밝히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죽음의 자리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셨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군인을 칼로 해하여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군병의 귀를 다시 붙여주며 순순히 잡혀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잡혀가 6번의 재판을 받으시면서 대부분의 경우 불법의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형벌이 가해지지 않는데 예수님은 맞으시고 찢기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엄청난 형벌을 받으십니다. 성난 군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 외쳤던 그 군중의 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형벌이죠. 그러나 로마는 이 형벌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그리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죽일까? 왜 그런 형벌을 고안해냈을까요? 로마를 향하여 반역한 자들. 로마는 가장 흉악한 범인에게, 죄인에게 이 십자가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를 향한 반역자들을 향하여 내려진 형벌이란 말입니다. 사람을 심하게 매질하고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서서히 죽입니다. 사람의 체액이 폐에 차올라 사람을 질식하게 만들어 나무에 매달려 익사당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이것을 봐라. 너희들이 우리를 향하여 반역한다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들은 온몸이 벌거벗겨져 수치가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욕하고 침뱉고 저주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로마를 향하여 반역하는 것은 안 돼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십자가는 로마를 향한 반역죄인에게 하는 형벌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우리에게 너희가 이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밝히 드러나는 형벌이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형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거는 신적인 아동 학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죽였다는 것이죠. 고통받게 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 형벌을 바라보며 너무 엽기적이다, 너무 잔인하다, 이것은 함부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말자,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도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기분 나쁘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같이만 살아봐, 세상은 밝아질 거야.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며 예수님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상황에서 죽임을 당했는지 그 영화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하는 그 제사 제도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그 레위기 안에는 수도 없는 피가 계속해서 흘려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너무 피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성막과 성전에서는 날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 피를 잡는, 그래서 피냄새가, 피비린내가 계속해서 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피냄새를 맡아보셨나요? 얼마나 역겹습니까? 헛구역질이 나오죠. 바로 그 장소가 십자가의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씻어지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함부로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하였던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나의 앞에 나아오라고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시죠.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시킵니다.
한 마리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염소를 각을 뜨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바르는 일을 하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안수하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먼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모습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멀리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하는 그 장소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갈 수 없는 그 큰 구렁텅이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채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회심의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반응하였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이 믿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더불어 아벨을 더하십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아담처럼 반응을 하는 모습을 두 가지로 나타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인은 아버지 아담을 대를 이어서 농사 짓는 일로 그렇게 가업을 이어갑니다. 아벨은 목축하는 일로 그의 일을 이어가죠. 시간이 흘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오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믿음으로 참으로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또 가인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색이 변합니다. 마치 진흙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밝은 햇빛이 비칠 때에 그 진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가인은 그의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내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그리고 제사를 받은 그 아벨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최초의 살인죄를 발견합니다.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됩니다. 미움이 커져서 살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마치 성난 사자나 성난 어떤 동물이 사람을 물려고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은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말씀하시지만 가인은 그것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더욱더 키워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라고 여겼던 그 아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만 죽어버리고 말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더 특별하게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 말씀하시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부정한 것이 정결해야 하고 정결한 것이 거룩해야 함을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그대로 나아갈 때에 아론의 두 아들과 같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오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회심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회심,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악이 가득하게 하며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이 죄를 바라보며 깜짝 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는구나. 어찌할꼬. 그리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 죄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구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다. 이 마음을 먹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과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이것을 합하여 회심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회심의 일이 있었습니까? 회심의 반응이 있으셨습니까? 이제는 나는 안 돼. 도저히 나는 안 돼.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굳세게 붙드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뭔가를 애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의지할 따름입니다. 믿음의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바꾸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나의 행한 선행이나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구원자시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 이창환 집사님이 그러셨죠. 믿음의 크기는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돼야지 믿음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깊어야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 여기 한국에서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비행기 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승무원과 비행기를 신뢰하고 그리고 별 두려움 없이 비행기를 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 다 비행기를 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비행기를 무서워하고 한 사람은 비행기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면은 승무원이 열심히 비행기를 조종해서 안전하게 그 나라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굳세든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떨든 두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거나 굳세거나 또는 깊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어. 이 신락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두느냐 아니면 나에게 두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송합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매우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매우 연약합니다. 의심도 많았고 때로는 배신도 하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니라 어떤 그 믿음이 좋은 그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여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로부터 죄가 멀어지게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십자가, 이것을 바라볼 때 참으로 내 자신을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이 참된 믿음, 정말 작고 가늘더라도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행한 것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를 씻을 수 없으며 참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나의 죄를 씻습니다.
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만이 나의 죄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 나를 멸망시키는 죄를 혐오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닌, 나의 종교적인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믿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이 약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길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올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참으로 저들의 얼어붙은 마음에 주여 얼음이 녹아내리듯이 주님의 따사로운 봄 햇빛으로 저들의 심령에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